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수를 짧지만 누려가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그런 시간들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의를 잘 깨달아 그 성의에 부합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성의를 이 땅에 잘 드러낼 수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의를 드러낼 때에 지금의 현 시점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또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으니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잘 드러낼 수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단순히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갈급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그 일을 우리의 연수가 길든지 짧든지 얼마 남았든지 간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기쁨을 돌리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믿는 자들끼리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크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국 백성으로서의 자태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47편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짧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었죠. 이 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함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뭐 결혼식에서 아니면은 그 왕의 그 대관식에서 그렇죠? 불렀던 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탄식시도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편을 이제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릴 영광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시편 47편은 뭡니까? 고라의 자손의 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근데 여하튼 구약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죠. 그죠? 시온의 백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왜? 그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 우리나라의 백성이면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한국 백성이면 한국 백성의 답게 한국의 법을 따르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면 왕이 명령한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땅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그죠? 국가까지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외면했었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만 어떤 핵심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친히 자기가 왕이 되셔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민족들을 통해서 장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결국에 언약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어떤 식으로 지켜가시는지, 그죠?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약속하신 걸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게 신약까지. 그걸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걸 펼쳐 보이시는 거죠. 그걸 펼쳐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귀한 민족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더군다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뭐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자기 계획을 자신의 경륜을 드러내 보이시는지는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아, 크신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짧기 때문에 제가 좀 서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시편 47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1절입니다.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그렇죠? 이게 이제 고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찬양할 때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면서 손뼉을 치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왕이시다는 것을 찬양을 할 때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박수를 안 친다고 또, 안 치면서 노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뭐 은혜가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유치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여하튼 만 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함성을 외쳐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죠? 왕이 어떻게 보면은
입성한다는 거죠. 성에. 지난주에 우리 시온에 계신 우리 왕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완전한 극치에, 그죠? 완전한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 사실은 정말 큰 위로죠, 어떻게 보면. 2절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이시며, 여기서 지존자라는 것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영어로는 여기에서 exalt, 그죠? exalt, God is exalted. 하나님은 존귀함을 받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죠? 지존자이시며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마땅히 하나님이 왜 왕이 되셔야 되느냐? 결국에는 주님은 두려워할 지존자십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크고도 큰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방 백성을 보면서 이방 나라를 보면서 우리도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 육신의 왕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육신의 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육신의 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왕들도 충실한 왕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시하는 왕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궁극적인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믿는 그런 어떤 그 대통령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된 백성으로 어, 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이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이 나라가 위험하고, 그죠? 뭐 그런 어떤 낮은 차원이 아니고,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왕이시다. 그 왕의 대리자로서 우리는 살아간다. 우리는 왕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 다스리심을 증거해 보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연수가 있는 동안 우리가 그 다스림을 대리자로서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통치자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살면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직장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죠? 왕이시다는 걸 다스리고 있다는 우리가 증거해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3절입니다. 주님은 만 백성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고 모든 나라, 문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4절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을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은 주님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자랑 거지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택한 왕의 법을 지키면서 심지어 땅까지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고 부패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러운 민족들을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요. 죄를 짓는 그 이방 민족을 다 쳐서 전쟁을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선택한 가나안 백성이 살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듯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땅, 보이지 않는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성경 66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 이게 결국에 우리는 법이죠. 이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법을 따라야 됩니까? 성경 66경의 가르침. 이게 법이죠. 이걸 우리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나라에 가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백성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힘들어도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죠?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교회 안에 심지어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믿는 사람들도 참 불쌍한 겁니다. 왜? 단순히 우리가 의식주를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만을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5절입니다. 환호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 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셔서 이런 왕자에 오르시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왕자에 오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7절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막 극에 달아 막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감정을 막 끌어올리잖아요. 찬양하면서 막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선율을 그 리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땅히 이러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 라는 거에 감격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해야 되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막 극에 달아가지고, 그죠? 좋아하는 그런 눈물, 그런 기쁨.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8절입니다. 하나님은 뭇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본좌에 앉으셨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9절입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 열광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왕도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도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찬양을 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구절에 보니까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이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뭐 이재명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이런 모든 왕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결국에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적인 통치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방의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열강의 군왕들은 여기 이제 성경에는 방패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왕을 그럴 겁니다 아마.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하 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결국에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을 피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40편에도 하나님이 만민을 다스신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입니다. 즉, 천국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그런 의미에서. 그죠? 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가. 그죠? 우리 그 요한이 그런 어떤 말씀을 선포하죠. 어,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죠? 죽어서 꼭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현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아니면 예수께서 오셔서 장차 완전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죽지만 육신의 죄 때문에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땅에서. 그게 우리는 축복이라는 거죠. 현재에 살고 있지만 이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종말론적 어떤 믿음입니다. 그죠? 맞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지만 미래적 삶을 이미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현재의 미래가 이미 침투되어서 미래적 삶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바랬는데 우리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했기 때문에 그 성취된 것들을 맛봐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계속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시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구나 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